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또 애굽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모든 그 소유, 애굽을 내려간 것보다도 더 많은, 굉장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재산을 가지고 다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네게브입니다. 네게브는 성경 그 지도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 위쪽에 있는 신광야, 사해 좌측에 있는 그런 그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건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그들은 다시 사막으로 내몰림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했지만 사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맨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출애굽 사건, 이것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출애굽했던 이 사건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애굽 사건을 바로 원형 출애굽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통점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모세가 또 애굽으로 내려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환대를 받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환대를 받게 됩니다. 모두 바로에게 똑같은 환대를.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요셉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 이 바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본문에 보면 어찌하건대 이렇게 당시 그 파라오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가족이 굉장히 큰 위험을 당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그 다음 이 파라오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었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에 힘입어서 이 바로는 결국은 탈출을 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많은 육축과 재산들과 더 이렇게 부유해진 모습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미술에 보면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하얀 이 도화지 위에 좌측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딱 덮으면 좌측 우측이 똑같은 그런 그림이 되죠. 이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역사하시는 이 두 가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출애굽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그는 다시 그곳에서 만났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또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예배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든 그렇지 않든 사막이든 애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해서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풍성하게 그것들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주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올 때는 너무나도 많은 재산, 그것 때문에 이 두 부류가 서로 이 목초지에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라고 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롯은 당시 딱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냐면 사해 지역입니다. 사해 아주 깊은 곳에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옛 유적지가 잠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롯과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 땅을 고르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아주 목초지였고 그리고 물이 풍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이 좋은 목초지를 택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이 롯이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은 그 끝에 보면은 애굽 땅과 같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애굽 땅과 같더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나중에는 아주 엄청난 그런 비극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미 롯은 앞으로의 살아갈 인생을 이미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롯의 인생이 어땠죠?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서 인질로 끌려갑니다. 아주 험난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 그리고 또 아내가 타락을 하죠. 나중에 도망을 칠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자신이 두고 온 것들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사위 둘마저도 타락을 했고 딸들도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딸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그 성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손을 번식해야 한다고 어떻게 하죠?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떤 후손들이죠? 모압과 암몬 그런 후손을 또 이렇게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결같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가르침 중에 너희들은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그렇게 애굽을 싫어하셨을까요? 죄가 만연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고 또 예배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나에서 이 가나안을 보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전의 그런 모습들, 이전에 다시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습성들이 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마치 자석에 끌림을 당하듯이 우리의 본성에는 이 죄의 본성으로 애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것은 죄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의 삶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이 아무리 풍요하고 뭔가 그득그득한 그런 부족함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배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곧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살아가는 곳이 그 마른 땅과 같은 네게브와 같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의 경로를 이 아브라함처럼 이탈할다 할지라도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늘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경로를 이탈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저버려서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만나서 교제하게 하고 주님과 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받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